빌라도 총독, 그런 성공한 공무원이고 관료입니다. 엘리트고요.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의 재판으로 정말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주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성도들이 항상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역사는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무고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후에 정치적인 다른 잘못이 이제 드러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보직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신 이상이 되어서 들판을 헤매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 말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가요, 역사의 큰 죄인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그렇죠, 아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고통 당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여러 생각들이 오가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빌라도의 어떤 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끔찍하죠.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첫째는 빌라도에게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요, 다수의 생각이 옳고 소수의 생각은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뜻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만이 항상 옳고 바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 반론이 이야기될 수가 있고요. 목사인 홍 목사가 엄청난 죄 속에 몰릴 수 있는, 내 소리만 하나님 소리다, 이런 어떤 뭐 하나님 소리냐고 대들 수 있죠. 인간의 결정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그런 결정, 다수 그 뜻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요, 진짜인 것이요 가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한테 속잖아요. 그 속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은 인지라.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이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 그것이 역사의 흔적들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가치관이 될 겁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입니다. 그것도 경험이죠. 나같이 잘난 사람, 초엘리트가 어디 있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한국 땅에 미국 사람, 코 큰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 좀 보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10년 전에는 그렇게 봤는가 봐요. 요즘은 좀 덜 보는데요. 큰 대국을 그냥 무상시하잖아요. 또 다수의 백성의 뜻들을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요, 빌라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둘째는 이 빌라도는요, 진리 공의를 따르지 않고 한 개인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역사는요, 그 당대 빌라도 때에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냥 봉기하잖아요. 한국에 이야기하면 임꺽정, 뭐 홍길동, 뭐 동학의 난, 뭐 이런 것처럼요. 예,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노마가 침략자입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하면서 노마 황제 미워하면서 이 어떤 무력 봉기를 일으켜지는 그런 사회에 사마리아 소사태가 있었고요. 빌라도가 그것을요 어떻게 미연에 방지 못했다 해서 노마로부터 경고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의 청년 예수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의 이 소동이요, 자기에게는 또 후환이 되어지는 그런 걱정거리였던 겁니다. 그런 총독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른 길, 진리와 공의를 예민했습니다. 그런 끊임없이 마음속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요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에 편승해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유익입니다. 셋째는 빌라도는 작은 선을 행함으로써 큰 악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번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한 묘수가 뭐였는가 하면 6월절 사면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청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에게 채찍질하고요, 가시나무로 간 씌우고요, 자색 옷을 입히고요, 손으로 때리고 모욕했던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불만을요 조금 덮으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 미봉책으로서 시도했던 내용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모욕을 당했으면 이 사람 풀어줘도 되지 않겠소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만 큰 예침이 되어서 메아리 쳐옵니다. 빌라도는요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은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소.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풀어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완강하게 버티자 끝내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흔히 불쌍한 이웃 도울 보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덮을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하지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 사함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죄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죄 사함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는요 우리 행위로 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야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라는 이 한 인물이요 끊임없이요 사람들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입술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 빌라도 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빌라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요 대면하는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화하면서요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이때 빌라도는 주님과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요 진리 안으로요 옮겨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19절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19절이 아니네요. 11절이에요. 11절.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요, 예수 만나고 나서요 의아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젊은 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나한테 무릎 안 꿇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잖아요. 너 그 고난 누가 준 줄 아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준 사람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요, 빌라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놓아버렸던 거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마태복음에는요,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꿈이 싸납소.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하지 마소서 하고요. 같이 한 이불을 쓰고 있는 아내가 와서요 한 소리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 고생했소. 꿈자리가 사납소라고요. 자, 빌라도는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아내 이 권면 충고의 기회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나중에는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요 이 사람의 죽음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고요 한평생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의 또한 지혜로운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압박하고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칠 때였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어떤 의도를요, 눈치 빠른 무리들이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방면을 해주면은 우리는 당신을 황제에게 고소하겠소. 이런 협박입니다. 요즘 정치에서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요 끊임없이 고소하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이 벌써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가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었더라면 똑바로 세웠어야지요. 돌이켜야 되고요. 아니다라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적인 어떤 큰 예침, 협박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이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이 흥분한 이 무리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거기에서 또 큰 소란이 있어지면 예수 때문에 일어난 소란보다 더 큰 민중 봉기가 있어지면 더 난리겠지 않냐. 지도자면은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이들을 진정시키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건만 이걸 포기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빌라도의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그런 어떤 인물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또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오고 갔던 그 말 속에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 그 진리를 찾아가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고요. 그 생명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면 얼마나 행복자고 행운자가 됐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간곡한 충고입니다. 그러면 그 충고를 지혜스럽게 대처를 했었으면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을 텐데. 승승장구요. 그렇죠. 승승장구입니다. 그런데 보직 해임 되어지고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굶어 죽는 인생 말로가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거 참 퍽퍽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협박 그렇지만은요. 가오가 있고 정조가 있고 지조가 있었으면요.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것들요. 이겨내지 못하고 바른 판단이 아닌 잘못된 결정사항으로 그런 누구에게나 별명거리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의 기회. 그러나 빌라도는 그걸 다 놓쳤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2명의 노숙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고요. 가마떼기 하나 뒤집어 쓰고 차가운 지하도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동명상련인지라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형씨는 어쩌다가 이 추운 겨울날 이러고 있어.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말 너무 안 들어서 실패자가 됐어.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원을 해줬건만은 나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만 행하다가 이렇게 됐어. 참 한심한 인생 아니요. 그러는 형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또 되묻습니다. 그러자 처음 만물을 연 노숙자가 한숨을 들이키면서 답하죠. 나는 사람들 말 너무너무 잘 들어서 요 모양 요 꼴 됐어. 누가 놀자 가면 놀았고 누가 증권하자고 하면 증권했고 누가 땅 사자고 하면 땅 샀고 누가 강도짓 하자고 하니 또 강도짓까지 했어. 사람 말 너무너무 잘 들어 이렇게 실패했다네. 우리가요 이 빌라도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제 세운 그러한 인물로만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한 어떤 인간 상의 모습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있다 생각하면요, 이 빌라도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들어야 될 말을요, 들려지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실패자가 왜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진리인 걸로 알고 들었소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꼭 들어야 될 예수의 말씀, 사랑하는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무리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생의 중대한 실수였고요. 그 실수는요, 곤두박질 치는 길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빌라도의 결정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4절 말씀 한번 찾아갑니다.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금요일 날 낮 12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사람 빌라도를 통해서요,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시간이 이제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금요일 낮 12시는요 양 잡는 시간입니다. 이때 양 잡아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에 쓰고요, 그 다음 날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큰 대단한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을 품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러기에 흠없는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감사의 날로 함께합니다. 바로 그날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뭔가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 그렇지만 빌라도의 역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누군가의 판결이 필요했고요, 그 판결의 자리에 빌라도 총독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은 이날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들을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하고요 항거해야 되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작은 손으로 큰 악을 가리려니 생각하고 힘써갑니다. 다 헛짓이고 헛수고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예민하는 가운데 내 생명 부지하면요 살 것 같다 생각하지만 끝은 어둠이고 그것이 패망이고 멸망의 자리가 될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아는 만큼의 자리에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점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내 생각 경험칙만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속곱장난 하듯이 세상 살다가 끝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갈 때 세상 것에 국한되어지는 세상의 눈을 닫아가고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활짝 열고 나갈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내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자 힘써 나갈 때 내 마음 문이 확 열려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함께 어울려지고자 힘쓸 때 나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함께할 줄 압니다. 인생살이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잡혀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자리에요 빌라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불행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인생, 바로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다. 그렇죠. 로마에서 왔으니 대단하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의 권세자 이게 대단하고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어나가니 대단하고요. 그러나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요 먼지였던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요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빛을 발하는 존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들을 말을 들어야 되고요,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요, 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요
그것을 내 손으로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함께 어울려 갈 수 있고 거기에 하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